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뒤에서 들으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남전대는 아주 씩씩하고 여전대는 아주 여자답게 날카로운 음성으로 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또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 또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참 김영동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또 여기에 재개발이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 저희 교회도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당을 옮겼어요. 과부가 과부 사장한다고 그 교회 옮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 저는 몇 번 목회하면서 실제 아주 피부로 제가 느껴요. 제가 처음에 과천에서 개척할 때도 상가 조그만 거 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장소가 비좁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장소를 넓혀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상가에 우리 4단지 상가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딱 오픈을 하니까 거기에 장로교회만 같은 3층에 4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남아있고 나머지 3교회들은 다 옮겨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교회가 차서 또 넓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옆에 있는 학원을 이상하게 또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넓혀주시고. 근데 제가 그 개척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제가 과천에 갔을 때는 사실 한참 땅을 밀어 제끼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과천에 다니면서 하나님 어디를 제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에 갔을 때 그 축사였었어요. 축사였는데 거기는 사실 뭐 아파트 지금 들어서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막 헐어버리고 집을 짓는 때라서. 근데 남녀 호랑교를 믿는 사람이 그 주인이. 그래서 내가 교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데 쭉 다니다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는가.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한번 딱 들어갔더니 소개해줘요. 근데 바로 거기가 그 집이에요. 처음에 갔던 집. 근데 그 사람이 교회 한다고 할 때 안 준다더니 이번에 어떤 마음이 바뀌어졌는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사를 다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하고 칠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또 남녀호랑기를 아주 열심히 외워요. 방해하려고. 그런데 또 거기가 지금 우리 가천 들어가다 보면 그 시립 도서관이 선대인데 도서관이 설 자리라서 또 그걸 철거해야 된대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저희가 있었던 4단지 그 자리가 한참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단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4단지가 그래도 과천에서는 좀 가운데 좀 중심 좀 되는데 여기서 왔으면 좋겠다. 이 상가에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공에서 입찰할 때 입찰을 응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때는 한참 그 아파트 경기가 있고 서로 그저 하나 잡으면 돈 버는 때라서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우리가 따려고 했던 곳이 4층이었었는데 거기가 동아일보사가 들어왔어요. 동아일보가 지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그 LH 그때 주택공사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남인가 어디 성남이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거기 왔어요. 그래서 허 목사 웬일이야? 그래 이래서 제가 왔다고. 나중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지인 집사가 3층에 다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평수가 한 200평 되는데 그때 이제 쪼개가지고 전부 재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양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집사가 그걸 다 2층을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조그만 한 15평짜리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1년이 지나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단지가 이제 또 그 재건축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처음에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땅을 현재 있는 데다가 조그만 걸 기증을 해 주셔서 거기 그린벨트였고 그래서 조그맣게 이 전원교회 비슷하게 졌습니다. 한 50평 정도. 근데 거기가 또 수용이 돼가지고 지금 그 동편마을이라고 인도원에 다 이제 새로운 도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야 여기쯤 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상가도 딱 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린벨트 내 조그만 초가집 야 앞으로 여기가 분명히 신도시가 될 텐데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그걸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야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 요번에도 사단지 재건축하면서 또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이는 자꾸 뭐가지 교인들은 많지도 않지. 땅값이나 모든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과천을 지역을 다 뒤져봐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장소도 많지도 않고 또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재건축하면 보통 한 4년 5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전에 있던 그 안양 그 인도원에 저희가 조그만 땅 사서 한 전원교회를 졌다가 이제 철거돼서 나왔던 그 지역에 딱 교회 자리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인터넷에서 다 알아보더니 곧 나왔다는 거예요. 금매로 나왔대요. 근데 왜 금매로 나왔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 노래방이었습니다. 그 노래방이 저는 폐쇄가 돼서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주인이 3년 동안, 2년 동안 묵혀두느라고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거저 싼 값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보다. 근데 제가 예배당 옮길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전부 넓은 거 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현재 있는 것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이 주차 문제, 요즘 교회 옮기려면 주차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전에는 상가에 있을 때는 상가 내에 여러 학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발 우리 교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상가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딱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차장 빌딩으로 졌기 때문에 주차장 넓이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만 단독적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값도 시가보다는 상당히 좀 싸게.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노래방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막 헐값이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져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이 동남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장소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미리 앞서 가셔서 갈 길을 인도하셨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늘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은 좋은 곳에 반드시 주실 줄 믿는다. 기도하니까 딱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 3층에다가 얼마든지 주차장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역세권이야 인도원에서 뭐 가까워요. 역세권이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우리 교회만 단독적으로 쓰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재직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되게 교회당 짓는다, 교회 옮긴다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부담을 갖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과천에서 인도원으로 그래서 차로는 한 10분 거리인데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당이 어디로 가든지 내 교회
하나님의 나에게 멍에를 메어준 교회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기침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요즘 감기약을 먹었더니 조금 말하면 막 목이 좀 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때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그야말로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합에게 밑보임을 보여서 결국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 두려워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호렙산 굴속에 숨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불러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세 가지 큰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내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두 번째는 지진이 지나가요.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고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는 내용이 그 이제 15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야,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의 왕이 되도록 해라. 그 두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 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 세 번째가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삼아라. 그 세 가지 사명을 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그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 내려가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때 뭐 했느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밭을 갈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딱 인도하셔서 결국 엘리사를 거기서 세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엘리야도 낙심 중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엘리사에게로 이끌어줘서 그 엘리사로 하여금 자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어떤 중단이나 쉬는 일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근데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남녀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그야말로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참 희생하고 드려지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이 엘리사를 픽업한 그 경우를 보면 뭐 엘리사가 예언자 수업 받기 위해서 요즘으로 하는 신학교 같이 그런 데 가서 수업을 받는 그런 도중에 있질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는 농사꾼이었었다. 근데 농사를 얼마나 크게 졌는지 12결이 그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2결의의 소를 앞세워서 뒤에서 그걸 밭을 갈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좋은 우리 동남교회 또 좋은 훌륭한 목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곳과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엄청난 득이 되지만 좋지 못한 사람 만나면 도리어 내가 엄청난 손해봐요. 인간과의 관계성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났다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내 인생 모두를 다 바꾸고 내 모든 역사를 다 바꿨다. 그래서 농사꾼이었던 이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1957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도 1973년에 왔죠. 지금부터 벌써 50년 됐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뉴욕시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했어요. 근데 전도 집회할 때 6주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굉장한 호응이 있어서 16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번 그 집회 때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대요. 그때마다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젊은 그 여자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 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았는데 왜 우세요?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저에게 한 가지 딱한 사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남편은 이 기독교, 교회, 목사 하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아마 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날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오. 나도 이 시간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거기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 술주정뱅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이와 같이 굉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일생이 다 바꿔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늘 마음에 깨달으세요. 우리가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그 몇 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였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들 요나단이 반대로 자기 아버지는 반대로 다윗과 아주 금찍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했어요. 그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여기서 의형제를 맞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지켜주고 보호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블레셋 전투에서 그만 사울이 다 죽습니다. 일가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은혜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야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혹시 살아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분을 받아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벌벌 떨어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보복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즉 너의 아버지 무비보셋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너무 감사해서 나는 너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은 아니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죠. 다 찾아서 다 돌려줘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같이 나와 같이 함께 이 상에서 먹어라. 왕자 대우를 해줘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여겨주시느냐. 우리 자신의 존재나 위치는 저 죽은 개나 다를 바 없는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니 왕자와 같은 그런 대우, 아들의 대열에 세워주고 그 위치에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우리였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제외되었던 부족한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은 것을 가장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농사꾼이었는데 그런 훌륭한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쓰시느냐, 어떤 자를 불러주시느냐. 오늘 보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었는데 결국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찾아와 줬다. 그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자세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돼요. 내가 그만한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불러줬다. No,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냐면 이 밭가는 엘리사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귀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내 책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가운데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맡은 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리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그 일, 내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충성하면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가 끄는 엄청난 큰 그런 대농입니다. 큰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잣집인데 거기다가 또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으면 밑에 하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당당한 사람이 하인들한테 일을 시켜도 되고 맡겨도 되고 뒤에서 그저 지시만 해도 될 텐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소를 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들어 쓰세요.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 소임을 다할 때,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맡겨준 나의 위치, 남편의 자리다, 아내의 자리다, 또는 자녀의 자리다, 또는 부모의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여야 할 그 책임을 바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네가 얼마나 명성이 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뭐 많은 걸 가졌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 맡겨준 소임을 다하느냐. 예수님도 말했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결국 조그만 것만 충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 주어진 모든 소임,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냐, 요 중심, 요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동남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귀한 직책, 맡겨준 모든 그 책임, 야 이건 시시한데, 이건 굉장한데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귀히 써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근데 주인이 어떤 걸 쓰느냐? 금그릇만 쓰느냐? 노. 은그릇만 쓰느냐? 아니다. 이게. 주인의 쓰심에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단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합당하게 내 모든 것이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난 사회적으로 뭐 별 지위가 없어서 뭐 가진 거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충실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그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뭐하다 부름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모세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대개가 어부 출신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저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어부를 고기 잡는 그런 어부 생활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불렀어요. 또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그저 세무일 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걸 불러서 결국 사도가 됐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적은 능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바로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기드온도 보십시오. 기드온도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지만 그가 부름받을 때는 저 보잘것없이 그 밀타작 할 때예요. 그때는 블레셋 그 미디안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숨어서 포도즙 틀, 그 틀, 그걸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러줬어요. 다윗도 보면, 다윗도 사무엘에게 픽업될 때, 선택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의 형들은 그때 사무엘 앞에 내가 왕감이다 해서 자기를 내세웠죠. 근데 하나님 그런 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것뿐이냐? 예, 말째가 남았는데 어딨냐? 빨리 데려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 다윗은 결국 자기의 주어진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까 결국 전체 이스라엘 양무리, 하나님 백성의 양무리를 거느리는 대목자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따지기 전에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헌신한다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뭐 돈이나 많이 그저 헌금하고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다 감당하고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현재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또 그런 자가 결국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에도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주의 일을 섬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또 한 가지 그 역사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갔다. 따라와,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신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즉시 달려와서 엘리야를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엘리사의 신앙의 댐댐이가 어떤 존재였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만사제재하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나갔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대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개척할 때 좀 어느 정도 신앙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권찰일 좀 보세요. 그러면 만류해요. 아유, 목사님 아직 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이유가 뭐냐?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학교도 가고 조금 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짬이 나면 그런 좀 기회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현재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대개는 어떤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차차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의 경우는 여기 보면 달려갔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기로 달려갔다. 달려갔다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그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그 일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뜸을 들이거나 미루거나 천천히 하거나 이유를 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땐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만한 어떤 사정이 계시고 또 그런 일을 부를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내가 판단한다.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해요. 잘 몰라요. 좀 아이들이 큰 다음에 하겠어요. 좀 돈 좀 버는 다음에 그저 교회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마귀란 놈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자꾸 사정을 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 매이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들어서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다 후회한다. 차차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차차 후회한다. 후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일 돌보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이게 즉시 이 엘리사가 부름에 응하여 엘리야를 쫓아 나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할 가치가 뭐냐. 먼저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이 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즉시로 버려두고 달려갔다.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신속하게 순종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시행할 때, 믿음을 지킬 때 그걸 늦추지 말라 이게. 늦추면 반드시 잃어버려요. 늦추면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 버려요. 기회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못했으면 그 일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중도에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또 세웠어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너 없어 못하겠다 그만둬라 그게 아니고 내가 거부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라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온다면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자꾸 뒤로 해버리면 그걸 먼저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뭐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결과를 어떻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일을 하면 잘 될까 못 될까 손해가 될까 아니면 득이 될까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그만 어떤 보장이 되고 축복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 이걸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생기고 또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감동을 시켜서 이런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줬다. 그걸 깨달아졌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9절입니까? 거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그걸 판단해서 내가 그걸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결국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내가 잡아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선생님. 그것은 어부 생활 내가 잔뼈가 굳은 사람인데 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거기 없어요. 다 잡아봤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서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될까 안 될까 우리 이것저것 다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가 뭐냐 그걸 우리가 따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고 들어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동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 당을 옮기고 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맡겨준 이 일, 내가 이번에 이것을 한번 잘 감당해보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엘리사도 농사꾼이었지만 즉시 순종해서 나오니까 결국 엘리야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위대한 일 많이 했죠.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의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선생에게 부탁을 해요. 너 소원이 뭐냐? 선지자님 하나님 불러가실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길 원합니다. 그걸 보면 이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 선생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중심은 엘리야의 사역의 그 환경과 배경보다 엘리사 시대 때 그 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감당하려면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나타냅니까? 아까 우리가 16절에 그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 줬을 때 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건 이방 나라예요. 관계없어요. 엘리야가 못됐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엘리야가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사가. 또 북쪽 그 nimsi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북쪽 이스라엘 왕도 그것도 엘리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것도 그대로 했어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즉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또 북쪽 타락된 그 이스라엘에 속화된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이 엘리사가 감당했어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즉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예만 되어야지 아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가 될 때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한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쓰시냐 하면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나눠줘 먹게 하고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이제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거기서 엘리사는 그 윗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하십시오 할 때 엘리야가 그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네가 세상적으로 네가 하여야 할 일, 자식된 도리, 부모로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거기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쫓아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마지막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부모 장사 지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그 6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지금 엘리사의 경우는 좀 달라요. 부모에 가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가라. 갔다 와서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이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았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두라는 것이고 또 여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을 한 거고 여기 엘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하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또 아내 된 도리를 다 못한다거나 남편 된 도리를 다 못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상 떠나신 집사님 계셨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아요. 두 내외가 꼭 손붙잡고 좀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면서 오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고개를 딱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며느리가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며느님도 좀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끄시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를 만나서 좀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어머니로서의 그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덕이 안 됐다. 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이나 모든 다른 생활도 우리가 충실하게 바로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 잘하면 직장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구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만 모든 일이 자꾸 뺀질뺀질하고 빼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손가락질해요.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결국 저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공무원 생활할 때 우리 연말 되면 굉장히 바빠요. 제가 철도청에 다녔었어요. 근데 연말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꼭 나와야 돼요. 그게 1년마다 겪는 큰 시험거리예요. 근데 주일날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전 배우기는 절대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차라리 그저 목숨 달아난 직장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되면 주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엄청나게. 야,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주일날 또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할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직장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겠지 이런 믿음 갖고 안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야간 신학교. 신학교 다니라고 많은 배려도 우리가 직장에 받았어요. 일찍 좀 나가게 해주고 그런 배려를 받았는데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해요. 이거 네가 편리 다 봐줬는데 네가 직장생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 대신 주일날 할 거 있으면 내가 엿새 동안 평일에 다 하겠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표를 냈어요. 하도 그냥 월요일 날만 되면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시달릴 수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결국 사표를 냈어요. 그만두겠습니다. 주일 지키는 건 제가 꼭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일 높은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일할 거 그 대신 평일에 더 많이 해서 일 시키고 그럼 주일날 나가지 않는 거 네가 봐줘라. 아랫사람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설령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더 좋은 직장 줄 거다 이런 믿음 갖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 평상시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형편없이 했었더라면 벌써 다
잘리죠.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은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직장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일할 거 그럼 평일에 더 해서 하고 나가더라 해라. 그게 인정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무슨 생활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지 잘못해서 나로 인해서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 다 틀어져요. 우린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리어 먹칠이 된다면 결국 내가 먹칠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돌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도 엘리사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인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할 때 그래 해라 한 것은 결국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다른 생활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 가치를 먼저 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줘요. 엘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예요. 섬길 줄 아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나와요.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유효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잘 이용당하여진 것은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만 헌신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여기 소를 잡고 잔치하고 나왔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은 내가 다 이제 뒤로 하고 접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예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비단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예, 쓰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닭나귀 새끼도 나귀 새끼도 기꺼이 주인이 허락했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기를 들겠어요. 주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예,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은 결국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자꾸 쓰임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늘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등한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예! 즉시 순종하는 사람. 즉시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남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예, 주님 이 기회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가는 것 아까 그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지덕집니다. 쓰십시오.
즉시 내어드리고 즉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모든 걸 다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고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엘리사의 경우를 들어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일 좋아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일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도 복받는 일이고 또 주님도 기뻐하는 일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이라면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